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함께 다시 진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됩시다. 믿으시면 잘 또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장에 걸쳐서 1절부터 41절을 통해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9장에 눈을 뜬 맹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다 가르쳐 주었고,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다 가르쳐 주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장에 와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거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건물은 문이 있기 때문에 건물입니다. 문이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크게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문도 하나고요, 대문도 하나고, 또 내 집에 들어가는 문, 대문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각 방마다 방문이 있고, 그리고 창에는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의 역할입니다. 언제든지 대문은, 큰 문은,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을 드나드냐에 따라서 인생은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려면 교문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교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심호하고 계시는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이 심호하는 그 용산 사무실을 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을 섬기는, 이제 그곳에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군대를 가려면 논사훈련소 정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와야 자대를 배치받아 군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있죠? 술집에 문을 트게 들어가면 술 먹으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술 친구를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문을 통하여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들어온 층마다 문들이 다 있지만 오직 교회 문을 들어오는 큰 문은 이 앞에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을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인, 성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양우리를 얘기하시면서, 양우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양들이 이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광야에 나갔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들어와서 편히 쉬고,
그 양우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는 곳이 양우리입니다. 이 양우리에도 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우리를 가보면 여러분의 문을 잘 보이는 곳에 양의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들은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역할이 문 안에 들어오면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눈 밖에 나가면 밖에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건물이나 모든 곳에는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자, 대문을 통해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만 목자고 나머지는 다 강도요 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도요 절도가 누굽니까? 둘 다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물건을 빼앗는데 협박을 하고, 여러분, 억압을 해서 강제로 폭행까지 하면서 돈을 뺏는 사람을 강도라고 그러고, 몰래 들어가서 슬쩍 하고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절도라고 그래요. 둘 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강도요 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정당하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우리에 있는 양의 그 양을 보살피고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을 도둑질하거나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그 양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의 목자는 양의 우리의 정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게 양의 목자입니다.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양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양은요 눈이 밝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안전하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방향과 감각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물을 마시거나 풀을 뜯을 때에 늑대나 이리들이 와서 공격해 와도 그 늑대나 이리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무기가 양들에게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사자에게는 발톱이 강하고 힘이 셉니다. 호랑도 마찬가지, 이빨도 강합니다. 턱뼈도 강합니다. 양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양으로서 가지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양의 가지는, 양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갖지 못하면 양은 늘 깨어지고 다치고 물어뜯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1절에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일이나 늑대는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순수한 양이지만 이리와 늑대는 언제나 양을 물어뜯을 목적으로,
무로서 자기 양식을 삶을 목적으로 가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감춥니다. 강도와 절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강도와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하고 자기를 감추고 다가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양의 목입니다. 다른 건 다 목자가 책임지지만 양은 그것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목자가 와서 양들을 치러 광야로 들고 나갔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보기에 똑같은 양 같지만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양의 음성만 들어도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이 아픈 양인지 다친 양인지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양인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의 털, 양의 음성, 양의 울음소리, 이걸 다 목자는 구분해내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아픈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상처를 입고 벌레가 그것에 틈타 괴로움을 주는지 이 목자는 아는 게 목자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자와 양은 자기 양은 날마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주일이면 매일같이 만납니다. 또 저는 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또 그들을 다스려 줍니다. 또 문제 있는 가정에 또 가서 신방을 합니다. 새로운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그 가정 형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꼭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내내 신방을 하잖아요. 1년 내내 신방을 해도 우리 60에서 70%밖에는 신방을 못해요. 그래서 600가정에 600, 700가정 그 사이를 신방을 합니다. 그게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목자,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목자는요 힘들다고 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을 보면 크신 문제입니다. 건강치도 못하니까 그걸 못해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부임에 와서 저는 신방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목사니까 신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은 못한다는 말 안 하더라고. 왜 안 오시냐 그랬지. 이게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들의 모양을, 양들의 형편을 목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나온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잘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용대, 내가 너 다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았다. 고생했다.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예수님의 목자의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또 읽고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으며 잘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때 저게 늑대의 소리인지 이리의 소리인지 내 목자의 음성인지 나인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거나 물어뜯기거나 또는 가시덤불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뭐냐?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들으며 잘 듣고 인도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강도와 절도는 애초부터 그럴 생활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알 리가 없습니다. 또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진정한 목자로서 삶을 살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인 나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희도 그런 오야말로 착각에 빠지면 안 돼. 그들 스스로 밀치고 앉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자인지 도망갈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작. 저 중간에 조는 분들이 계시고만 그래요. 시작.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갈 목자는 따라가야 되고 잘 분별해서 도망가야 될 타인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쫙 열면 이제 목자가 들어가서 양들을 다 이끕니다. 목자는요 양의 늘 앞에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 뒤에서 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앞서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치다보고 있다가 끝나는 목자가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인도하려고 다 보살피고 또 보살핍니다. 그래서 양들이 제대로 길을 가도록 잘 따라오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양들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라 했죠? 분별력입니다. 제가 우리가 94년도에 1차 이제 성교실을 갔다 오고 2003년도에 2차 제가 성교실을 가서, 그때는 제가 직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교실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안내하는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어느 장소에 서더라고요. 이거 왜 서느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직접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기서 이제 더우니까 날씨가 이제 버스 안에서 다 치다보고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내가 가서 보일 테니까 저 베두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돈을 내야 된대요. 그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가서 이제 나도 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 한 가지는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그냥 무슨 나사처럼 그 길이 다 나 있어요. 그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전 간단합니다. 저거는 목자나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양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양들은 앞만 보고 가니까 100마리, 2만 마리, 3천 마리, 100만 마리 그것만 따라 계속 하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양들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 좀 내게 보여달라 했더니 베두인한테 가서 베두인의 옷을 저한테 주면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베두인 옷을 이제 얻어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혼났어요.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베두인과도 같이 모자도 번거지 쓰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이 베두인이 하는 소리처럼 르라라라라라라 소리를 질렀어요. 3번 4번을 해도 양들이 끔찍을 하네. 근데 그 베두인 목자가 내 옆에 서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흉내내면서 르라라라라 했더니 일제히 모여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특색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색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음성을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이 같이 있다가 이제 같이 어울려 노는데 엄마들이 저 멀리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애들이 막 싸워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금방 알아들어. 왜 우냐고 뛰었잖아요. 아이 거기 애들 많은데 뭘 그래. 그래도 아이 저 우리 애야 그러면서 쫓아가요. 정확합니다. 그 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만 가지고 살면, 올바르게 신뢰만 쌓고 살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나 여러분 모든 밥을 주는 동물들에겐 이 주인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서 아무리 먼 데서 소리 질러도 다 알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양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달되냐?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귀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이같이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또 수요일날 말씀 듣고, 여러분 또 그야말로 금요일날 말씀 듣고 왜 열심히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갑니까? 왜 예수님을 배우며 갑니까? 왜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 생활만 정상화하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당연히 알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정말 믿으세요?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자꾸 부르면 도망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인 분명한 양이 누구며 또 양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듯이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참 이상한 말을 하죠. 바로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원하셨을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다? 깨닫지 못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소용없어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야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도 같이 홀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처럼 살아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세상에 어느 교회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만큼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점점 악해가 됩니까? 왜 점점 범죄율이 높아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답지를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 교회를 바라보고 따라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늘꿈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올바르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바라시는 분들만 정말 잘 사세요. 분별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고 본으로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있으며 양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양이 우리의 문을 통하여 울타리 우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느 곳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양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을 그래서 기쁘게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저 말씀 한마디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들려오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깨워서 듣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양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분별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도 이같이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양에 대해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진실한 목자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런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